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누려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사는 인생,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또 어떤 시간 위에서, 어떤 역사관 위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인생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9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맞춰가면서 다음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요즘 아침 새벽 예배 때는 에스라서 말씀을 쭉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귀환에 관한 얘기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포로까지 신세가 전락했다가 거기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느냐는 얘기죠. 그래요. 그 귀향에 관한 얘기를 묵상하면서 그렇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기에 이곳에 머무르는 삶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아픈 분들이 많아서 병원으로 신방도 가고 또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장례 예배도 드리면서 구원받은 삶의 마지막 끝은 또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을 맞는 태도는 또 어때야 하는가, 이런 것과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귀향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돌아갈 때까지의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인 시간이고, 이 제한적인 시간, 지극히 짧은 시간,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보다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말씀을 조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란 사도 바울의 편지지만 굳이 다른 편지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나 무슨 로마서나 또 무슨 빌립보서나 이런 것들은 그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점을 듣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이렇게 답을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에베소서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교회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일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어쩌면 아시아 교회들에게 회람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 승리의 비결에 관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이 에베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 중에서 오늘 이 5장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시간관과 그런 인생관과 역사관을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는 사람을 인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이죠. 율법의 시대를 사는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분간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분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또 흔히 대비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은 한 부류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류입니다. 뭐 각자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뭐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 얼굴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또 본인이 뭐 다이어트 배틀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또 뭐 저같이 안경 낀 사람은 안경 낀 사람과 안 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과 키 작은 루저들, 뭐 이렇게 아마 분류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게 기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무슨 학위가 있고 재산이 많고 이름이 유명하고 어떨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은 지혜롭다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렇게 굳게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어리석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지혜와 우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완전히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알고 뭐 신을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고의 차이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런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그가 다시 발견한 지혜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입해서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정말 이 지혜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에 대한 학문,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그 헬라인들이 그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철학적 사변이나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가 됐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냐. 그런 너희들이 추구하는 게 그게 무슨 지식이냐.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지식에 대열에 합류해봤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철학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적 그런 배경을 추구하지만, 정말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지혜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많은 인생의 노력들이 사실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변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을 하나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지혜로운 삶, 그런 삶으로서의 태도, 그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대해서 그는 한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 중에서 그 앞에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뜻이죠. 인생을 한번 꼼꼼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난 몇천 년간 살아온 인간의 세상이 한마디로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영어로는 The days are evil. It is a wicked age.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시대만의 얘기일까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 악하고 그 시대만, 그날들만 악했을까요? 지금은 이 시대가 아주 선한 시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누가 아는 분이 요새 동영상 ISS인가 거기서 참수하는 세 사람의 동영상을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보내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임신부는 혼자 본지 말 것 여러분 그 목을 자르는 걸 그렇게 처참하게. 보코하람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을 학살하는 장면들은 정말 처참해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제가 누가 또 한번 소개를 해서 더 원티드인가 하여튼 무슨 다큐멘터리를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관한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1시간 이상 만든 거였어요. 어떻게 21세기를 살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이렇게 없고 어떻게 인간을 아무 데서나 아무 목적으로나 납치해가지고 그냥 그걸 사창가에 팔거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옛날보다도 나아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가 악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토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란, 죄인들의 시대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악했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악한 세상에 사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살겠다고, 이 악한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조금 더 뭘 갖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때가 악하다는 걸, 이걸 분명히 알아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한테 뜻밖의 말해요. 근데 번역이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그래 놓으니까 무슨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같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이 아끼라라고 하는 원어의 원뜻은 구원하라, 속량하라, 구속하라, 건져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쭉 보면 킹 제임스 버전만 그냥 직역을 해놨어요.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은 Make the most of the time, 시간을 최선을 다해 써라.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시간 잘 선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보는 NIV 성경은 Make the most use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사실 그 직역에 가까운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 악한 세상,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이란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도도한 강물처럼 흐름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흐름에 그냥 이렇게 몸을 파묻고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걸져 올려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될 때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물리적인 시간, 물질적인 시간, 그런 시간과는 다른 질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면적인 시간에서 시간의 혁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시간의 혁명이에요. 영생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시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따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 자신이 건짐을 받은 시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24시간을 살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따로 만드셨나요? 아니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걸 24시간으로 우리가 그냥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고 우리가 그냥 시간을 측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 어디에 계시겠어요? 시간 밖에 있어야 시간이 창조되죠. 피조물 밖에 있어야 되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시간과 접속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리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 미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하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이 흘러가는 시간, 육신의 시간, 잠시 살다가 끝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이 그분의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이 된다는 것은 이 시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24시간을 살지만, 여러분이 이 24시간 그냥 강가에 앉아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낚시 바늘을 들이오듯 그 가운데서 시간을 건져 올리면 그 시간은 영원 속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란 시간 밖의 시간이에요. 어쩌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시간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냥 오래된 시간, 무한한 시간, 그냥 한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요. 영혼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 달라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뭐 둘이서 눈만 바라보고 있다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밤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더 바라보기 위해서 그냥 결혼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힘든 사람은 그냥 같이 있으면 시계만 계속 보잖아요. 예? 카톡만 자꾸 보고. 설교도 재미가 없으면 계속 여러분 이거 보잖아요. 들을만 하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보고. 그리고 시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마치 주관적, 객관적 시간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그 시간 두 개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그렇게 건져 올린 시간, 영원으로 접속된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져 올려서 영혼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시간표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를,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시간을 건져 올리면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침 예배 드린 사람의 모든 간증을 들어보세요. 오전에 모든 일이 다 끝나요. 오후 시간은 덤이에요. 아침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 보면 하루를 이틀처럼 사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목적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끝은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래,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여정을 갈림길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시간이 여전히 물리적 시간과 세상적 시간 속에 편입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 17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내맡기고 사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방식인지 모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골프를 끊으라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제가 13년 치던 골프를 끊고 나서 이렇게 골프를 돌아보니까 이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 5월 6월 땡볕에 쇠작대기 한두 개도 아니고 13개를 치고 손바닥만한 구멍 뚫어놓고 그게 공을 2번에 넣었네 3번에 넣었네, 그렇게 돈 내기를 하고, 저게 무슨 삶인가. 그 발로 차서 넣으면 어떻고 손으로 던져 넣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린 전체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차 넣으면 어때요? 무엇 때문에 구멍은 작게 만들어서 크기를 넣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나. 참 진짜. 그것도 또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막 드라이버를 2개, 3개 넣고 퍼트도 2개, 3개 넣어서 채가 한 16개 정도 돼요. 여기는 캐디나 있지, 미국에서는요 전부 그걸 지가 치고 잘못 다녀야 돼. 그러고 보니까 축구는 또 더해요. 아까 11명, 22명이 공 하나 가지고 싸워. 공 한 10개쯤 넣고 아무나 차면 되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조금씩 깊이 들여다보라. 이게 깊이 들여다보라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생각을 깊이 하라, 깊이 들여다보라,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다가 또 누구는 뭐 또 캐디에 뭐 손을 댔대나 어쨌대나. 왜 공이나 치지 그런 짓을 또 해요, 그렇게. 참, 하여튼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보세요. 이게 18절 말씀에 그렇게 사는 버릇들이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가지고 또 위로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 뭐 만취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썼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두 개로 확연히 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을 대별해서 아주 그냥 우리 눈에 일목요연하게 탁 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방탕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까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시간을 빠뜨린 채로 사는 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시간을 못 건져 올리고 시간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것, 이게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한 삶이야. 그 대표적인 삶이 술 마시고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인생을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무절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술 들어가면 시간 다 잊어버리죠. 뭐 몇 시간이 갔는지 그냥 뭐 밤을 새워 그렇게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점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저도 33년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게 취하면 말이에요. 다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떠냐? 성령 충만의 마지막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왜 이걸 그렇게 대비를 시켰냐면, 이게 겉보기에는 두 개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뭐 시죽이죽 웃고 다니고, 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좀 많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뭐 이 벌건 대낮에 왜들 손은 들고 노래를 부르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겉으로 보면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확연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방탕한 삶, 시간을 건져내지 못하는 삶, 시간 속에 빠져 사는 삶, 그러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깨어 있어서 명료한 의식으로, 그리고 자기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유한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삶을 살기에, 그 삶은 방탕한 삶과 정반대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를 확연하게 대비를 시켜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사도들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확연히 달라진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를 보면은요, 베드로 이 전서를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베드로도 본인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져내지 못한 시간을 그가 다시 어떻게 건져내는 삶으로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냥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사는 방식, 그렇게 술 취하고 음란하고 정욕에 취하고 술 취하고 향락에 빠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오늘날 예술과 스포츠와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뭐 아이돌은 우상의 다른 표현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우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돈과 권력과 자식만 우상이 되었어요? 아니요. 취미생활이든 그게 뭐 향락이든 그게 뭐 내좋아서 하는 것이든 없으면 못 살겠다고 된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 그만하면 됐다. 지나간 건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 이제 돌이키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시간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삶에서 시간의 바른 우선순위로 되돌리는 삶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 쓰나, 어떻게 쓰나,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사나, 이걸 보면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시간의 배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먼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뭔지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상에 뉴스 보기 전에, 아침에 신문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먼저 보면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때 우리는 첫 시간부터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영원으로 옮겨놓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도 젊은 시절에는 혈기방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 동생 야고보하고 둘이 주님 입성하면 오른편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다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 추구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우선순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지만은 그냥 그 청지기 이름을 김문흥이라고 하십시다. 경영이사 김문흥. 근데 이 친구는 또 능력은 없어, 눈치는 빨라. 그래서 사장이 자른다는 걸 알았어요. 사장이 자른다는 걸 아니까 이 경영이사가 거래처 회사들 사장을 다 불러요. 너 말이야, 빚이 100억인데 내가 20억 깎아줄게. 너 10억인데 2억 깎아줄 됐어? 깎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장이 이걸 알게 됐어요. 주인이. 이 회사 말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배임죄라도 이런 죄가 없잖아요. 당연히 구속을 해도 몇 번 구속해야 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 사람 칭찬을 해요. 야, 너 보기보다 똑똑하다. 왜 그렇게 했어요? 김문흥이 일은 잘 못하는데 요게 딱 잘리고 나서 가면, 그래 놓고 나면 자회사 사장들, 거래처 사장들이 리베이트도 좀 줄 것이고, 나중에 배신당하겠지만, 그리고 또 혹시 그 거래처 사장이 자리 하나 만들어 줄 줄 압니까? 그 이미 조치를 다 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혜롭다고, 빛의 자녀들보다도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 처음 읽을 때 곤혹스럽지 않아요?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나? 예수님이 이거 몰라도, 경제를 몰라도, 이거 여러분 횡령죄, 배임죄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물질을 써서 관계를 만들 줄 아는 게 지혜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것들 가지고 어디다 쓰니 그런 것 다. 이거 있다가 없어질 것들 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 관계를 만들 줄 아는 거야. 더 깊은 얘기는 뭘까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뭐에다 쓰다가 가야 돼?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써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 쓰라는 얘기예요. 부자가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집을 더 큰 걸 사고 금고를 더 큰 걸 사들였다. 근데 그날 밤에 너 그 목숨 데려가면 그 돈 누구께 되겠냐? 자기 아들이 쓰겠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 재산 물려줘가지고 자식들 사이 좋은 거 봤습니까? 아니요. 재산 없이 그 자녀가 밑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인생을 경험하느냐가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지,
그 재산 가지고 인간이 안락하게 살아가는 걸 자식한테 좋은 일 해줬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이야 뭐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이나 물려주고 그렇게 뭐 재산 쌓는 게 무슨 미덕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그 청지기가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놈이 차라리 어디 있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건져내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3장 20절 말씀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지도 않거니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위로 난 것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땅의 것들 가지고 하늘에 못 가요. 하늘로 못 돌아갈 걸 그렇게 많이 쌓고 많이 모아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아라. 그건 못 가지고 온다. 그걸로는 네 인생을 건져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한번 더 돌아와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류민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는 외국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행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우리 오래 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도 병원에 두 군데 갔어요. 아무 그냥 이게 그냥 의식도 없이 있어요. 그거 뭐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번호표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서는 외국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주한 중국인이다. 그럼 내가 뭐 무슨 그 청와대에 그렇게 가보고 싶겠어요? 뭐 박 대통령을 보고 싶었어요? 안달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보고 싶으면 시진핑을 보고 싶겠지. 내가 여기 주한 미국인이면 내가 오바마를 보고 싶지. 내가 여기 뭐 국회의장이나 그런 사람 뭐하러 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 이 땅에 사람들 유명하다고 그 사람들 만나려고 목을 매달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거기니까. 예수님 만나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해야지. 무슨 세상 얘기, 세상 지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 우리한테 갖다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갈 터인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간을 건져내는 삶, 이게 구원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게 비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낚아 올릴 것인가, 시간을 건져 올릴 것인가, 이거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간 낚아 올리는 낚싯바늘이 낚싯대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그렇게 낚아 올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별하별 것들을 가만히 이슬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다고 어디 가면 상석인가, 어디가 높은 자리인가, 그것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시간을 낚아 올리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낚이면 여러분들의 인생만 건져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건져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그 사람들도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고 소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건짐을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또 여기 장소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강화도로 갈 텐데, 거기 올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삶으로서 나는 어떻게 시간을 건져내었나, 내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건짐을 받았나, 내 방탕하고 함부로 쓰고 내 시간처럼 쓰고 내 인생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건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얘기들을 나눌 것이고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여기서는 예배가 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되어 가는 곳마다 예배가 될 테이고 여러분들 갈 만한 장소는 또 안내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건 저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질이 다른 삶, 전혀 다른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과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저한테 주시는 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냥 떠내려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져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영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 건져 올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런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왜 두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무엇하라고 주신 시간입니까? 하나님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깊이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떠내려보내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놀랍게도 건짐을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흘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듯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간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방탕한 삶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들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서 악한 때를 살아가는 저 사람들 같이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 살아갈 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짐 많이 만들지 않고 묶여 살지 않고 가볍게 정말 잠시 소풍 나온 것처럼 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시간을 주님 말씀 안에서 건져 올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건짐받은 삶을 통해서 떠내려가는 사람들 손을 내밀 때 손을 붙들어 주게 하시고 저들이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저 사람들 시간을 다시 주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릴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시간 온전히 건져내셔서
영원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 땅의 산 간증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